샬롬,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틴즈누리의 박소윤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여 그들을 위하여 성경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경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더러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노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요즘 제 순서인 금요일마다 능력에 대한 소재와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그 능력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계속 금요일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 제게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면 제게 이런 성령의 능력, 그런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더욱 깊이 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씩을 준비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난주 금요일 표적과 신기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표적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네오는 특별하고 신기한 어떤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성령의 역사,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들, 특별히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등으로 보여지는 그 사도들의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맞닿았을 때 우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위대한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일에 놀랐고 그를 따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9절에서부터 11절은 시몬과 사마리아 성 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시몬과 사마리아 성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조금 더 유추할 수 있게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복종, 그리고 두려워했다. 마술사 시몬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바로 앞부분인 8장 1절부터 8절 빌립의 등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을 보였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시몬과 빌립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시몬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는 있으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자신에게 복종하고 종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성 안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시몬은 빌립과 사도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그거에 매료돼 세례를 받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기적의 본질은 꿰뚫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 그것만을 쫓았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그의 마음을 꿰뚫고 크게 질책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로 시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돈을 받고 성직, 그리고 성직 중에서도 주교와 같은 높은 자리를 사고 파는 일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이런 행위를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유래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시몬, 그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은 복음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초기 기독교 고전에 보면 2세기 이레니우스 교부는 시몬을 모든 종류의 이단들의 창시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나온 문헌 중에서는 그를 영지주의의 창시자, 베드로의 대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20절 이하 베드로가 그를 매우 심하게 꾸짖는 것과 같은 무게로 이 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목회자들의 뒤를 따라도 그 중심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표적은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그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복음은 나를, 그리고 혹은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복음인지, 혹은 두려움 안에 있게 하는 복음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고 자유케 만드는 복음인지,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전하는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자유를 선물하는 복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도구인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의 올바른 영향력이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의 삶에 미치기를 함께 구하시며 오늘 하루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복음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허락하시는 기쁨과 자유입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복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소윤이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박소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던 결과와는 달리 원하던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가지 못했지만 꾸준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던 제 마음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노력했던 시간과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친해져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전보다 즐거워졌지만 예배 시간 중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매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캄보디아 선교에 갈 기회가 생겼고 처음에는 친구들, 언니, 오빠들과 해외를 간다는 생각에 들떠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내가 캄보디아를 가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고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은 교회에서 저를 안고 울면서 기도해 준 어린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던 그때 그 순간을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 꽃들도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신청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윤이가 또 캄보디아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려주었는데요. 소윤이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참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한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을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 소란이 이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 소란이 이비케
메고미오 메고미오 메고미오